그리고 31절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장마비와 은혜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기는 복된 소낙비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역에는 복된 장마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좀 얼마 전만 해도 가물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인치총회 하면서 내려오다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너무 가물어가지고 걱정인데 하나님께 한 500mm만 내려달라고 할까요? 그랬거든요. 500mm가 한꺼번에 오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몰아서 오는 거예요. 몰아서. 이게 장마가 그런 거예요. 장마가 날짜가 길잖아요. 이번에 그 지도를 보니까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많이 오는 데도 있어요. 많이 오는 데도 있어서 조금은 피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지금 한 5천만 명 된다고 하면 그럼 피해보는 사람은 한 100만, 200만 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에게는 유익한 피가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언론에 이렇게 좀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참말로 복된 장마입니다. 일본 규슈 지방에는 500mm가 비가 와가지고 막 산사태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20여 명이 실종이 되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로 저수지 또는 댐 또는 강축 같은 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고기가 다 죽어가는 그런 하늘. 그러니까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으니까 이게 복된 장마비 아니겠어요? 며칠간 비가 계속 오므로 지하로 비가 많이 스며들어서 물이 지하수가 많이 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장마비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은혜. 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일부 피해는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로 비가 온 거예요. 징계. 비 때문에 징계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비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복된 장마 비 내려주심과 은혜 25절로 26절. 둘째, 장마비를 통한 은혜와 결과 27절로 29절. 셋째, 자기 백성을 초장으로 인도함 30절로 31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을 읽어보세요. 26절.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사방에 복을 주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그것이 복된 소낙비가 될 것이다. 네. 자, 오늘 여기 26절 첫째, 사방의 때를 따라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난 이번에 사방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충청도 쪽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충청도 쪽에도 많은 비를 내려주셨어요. 여기 강원도, 철원 이런 쪽에도 어려워서 옥수수가 강원도는 옥수수가 유명하잖아요. 옥수수를 심지 못하고 좀 심은 게 말라 죽고 하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일단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사방에 비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에는 이미 여러 번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나마 가뭄이 덜했습니다. 저수지마다 물이 꽉꽉 차가지고 그걸 계속 뺏어서 그러다가 다시금 또 비를 내려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사방의 때를 따라 복으로 내려주신다.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사방에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이 세상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덤으로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방에 복을 내려주고 언덕에도 복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산에 가보면 그 산 그곳에 누가 물을 주겠어요? 산이 다 나무들이 고사가 될 때 누가 거기다 물을 주겠습니까? 물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모든 산과 언덕에 하나님 사방에 복을 주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우리가 비 내려주는 것도 복입니다. 피해보는 건 일부분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절실히 느끼지 않았어요? 상당히 가무는 뒤에 비를 내려주셔요. 이 얼마나 이 물이 비가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곡에 메말라 있는 계곡이 싹 씻겨 나가서 청소가 싹 되고 거기에 이제 휴가철에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나가서 거기서 즐길 수가 있다. 더러운 물, 없는 물 계곡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비가 나가지고 그 아파트에 물이 안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고층 아파트에 물이 안 나온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먹을 물, 사용해야 할 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모든 생물에게는 물이 그야말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무나 풀들 또는 채소가 잘 돼야 우리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사가 덜 되면 값이 올라요. 값이 오르면 사 먹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방에 때를 따라 복으로 비를 내셔주는데 여기 우리 다른 성경에는 복된 소낙비가 될 것이라 했는데 장마비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장마로 인해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많은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또 지하수로 먹을 수도 있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은혜예요.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과 합당의 언약을 맺으며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숲속에서 잠들 것이다. 예, 여기는 이제 신령한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은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해주십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성도와 성도가 화평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화평을 누리는 이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24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화평의 반대는 불화. 교회가 불화하고 가정이 불화하고 나라가 불화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참 우리 가정에서부터 화평 반대는 평화, 화평한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늘 가정이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평화스럽게 살고 화평하게 살고 또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건 교회 천국이 아니고 그건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창광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장로님 나오셔서 얘기했는데 우리 창광교회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일을 총회원들 앞에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천국이었는데 이제 불화가 돼가지고 분쟁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싸움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늘 화평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니 악한 짐승, 이리와 같은 그런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숲속에서 잠들 것이다. 원래 광야는 쓸쓸하고 외롭고 괴로운 곳이 광야가 아무도 없이 들짐승만 있고 두려운 곳이고 쓸쓸한 곳이고 외로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숲속에서 잠이 든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 평화스러운 거예요. 우리 백운산에 가면 백운 휴양지죠. 휴양림에 전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가봤더니 뭐 이렇게 잘 꾸며져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공기 좋지, 참 분위기 좋지, 얼마나 좋겠어요. 숲속에서 편안히 여기 잠드는 건 편안함을 주는 안식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풍성하게 주어서 그 양식으로 인해서 육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화평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숲속에서 편안히 안식을 누리며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화평하며 지내고 또 안식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마비를 통한 은혜와 결과인데 27절 읽어보세요. 은혜 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부수고 종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네, 땅에 소산을 내게 하고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7절 보면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요즘은 들판에다가 별의별 열매나무 많이 심죠. 뭐 잘 우리가 모르는 블루베리라는 나무도 있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종류 많은 나무들이 들판에서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황충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벌레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뜯어먹어버리고, 또 어떤 병이 오면 어떨까요? 소나무에는 무슨 병이 지어져? 소나무 재선충이 와가지고 누렇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고추밭을 만들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게 고추대가 지금 40개죠? 40개? 30개? 20개, 10개, 30개. 그중 하나가 지금 오라드는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너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고 지금 바라고 있는데, 다른 게 다 그렇게 오라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불쌍히 여기시고 더 되는 거 본 것도, 별거 아닌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잘라줬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무성해졌어요. 이 열매가 또 없으면 안 되겠죠.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열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과수원에 우리를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잘 맺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그 모든 이 들의 나무들이 열매를 내고 땅의 소산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장마가 또 너무 계속되면요, 이 채소들이 잘 못 자라요. 열매를 못 맺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고추에 장마 지기 전에는 꽃이 많이 피었는데 지금 꽃이 피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이제 햇빛 좀 나게 해달라. 고추밭을 보면서도 햇빛 좀 나게 해달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들의 나무의 열매라든지 땅의 소산의 모든 채소라든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전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매를 잘 맺히고 땅의 소산의 수확으로 인해서 자기 땅에서 안전하게 지낸다. 여기서 이거는 우리 육신의 것을 말씀하신 거고, 이제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는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부수고, 우리는 과거에 다 마귀의 종의 멍에를 맺었어요. 마귀의 종의 멍에를 메고 죄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멍에를 다 붙여버린다고 해요. 우리 스스로 부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고 정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한 건 그 멍에를 8월 15일에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그들을 원자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항복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던 많은 나라들이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사분자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마귀의 또는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부숴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인 이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멍에를 화평의 언약을 맺은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다른 민족들의 노략물이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이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것이니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28절 다시 보면 그들이 다시는 다른 민족들의 노략물이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이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른 민족이 다시 침략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나라 노리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삼천리반도 금수강단이니까 그 조그만 나라지만 지금 세대 열강에 들어간 열강은 아니지만 10대 경제국안에 막 들어갈 정도로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누가 그 찬송가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참 아름다운 동산 여기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데 저 또 나머지 반쪽은 저렇게 공산주의로 살고 있고 무신론으로 참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자, 일제 36년 이후에 이방의 노략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를 자기 거 삼으려고 하고 하여간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노리는 이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경제 성장을 일으켜가지고 남한만 가지고도요 세계 선교 3대 국가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선교하는 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요소. 먼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그 다음에는 학교가 있어야 돼요. 학교. 배워야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선교 3대 국가 안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우리나라에 2만 명이 된다고 2만 명. 굉장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와 미신에 쩌들었던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노략하지 아니하도록 땅의 짐승이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의 짐승은 마귀의 세력들을 가르칩니다. 마귀의 세력, 마귀의 주장을 받는 세력들. 그래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짓고 잘 지어놨는데 누가 와서 그냥 싹 걷어간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요즘 그런 고적들이 있잖아요. 마늘이니 고추니
싹 해서 놓으면 밤새워 보니까 그냥 트럭에다 싹 싣고 타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게 노략당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런 노략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도 막아주신 거예요, 사실. 왜냐면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진해가지고 잘 속아요. 보이스 피칭 같은 거 속여가지고, 특별히 그 노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 알통달통 뭐하는 거 다 그냥 사기 쳐가지고 가져가고,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것.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노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영적인 면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에서 이것도 노략해 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 우리 신앙의 즐거움도 빼앗아 가려고,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도 빼앗아 가려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신앙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 파종할 좋은 농토를 주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다른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기근으로 망하거나 수치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은 가뭄인 것을 가르쳐요. 가물어 가지고 농사가 되지 않는, 내가 그들을 위해 파종할 좋은 농토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돼요. 거기다 갖다 뿌리면 나한다. 참 기름진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망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파종한 좋은 농토를 주신 것은 씨앗이나 나무를 심을 때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바로 되니까, 기초가 기름진 땅이니까 씨앗을 뿌리거나 나무를 심어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블루베리인가 심어놨잖아요. 거기. 그게 잘 되는 땅, 잘 되는 게 아니래. 그 블루베리가 잘 되는 흙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살아나가지고 열매는 한번 따먹고 다 잡숴봤어요. 이제 비가 와서 좀 맛은 좀 그러겠지만, 햇빛이 쨍쨍 뜨면 상당히 달 거예요. 한 몇 개 따먹어봤더니 맛있어요. 하여간 땅이 기름진 땅을 주신 거예요. 심어가지고 들 말라 죽으면 얼마나 더 허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입니다. 기근으로 망하지 않아. 이제 신령한 뜻은 말씀의 기근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 말세가 되면 말씀이 희귀해진다.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때가 오면 이게 기근이에요. 그게 말씀의 기근입니다. 자, 말씀의 기근으로 망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의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는 다른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참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또 정복을 당하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신앙적으로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어떤 성도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남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수치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수치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야 주님 앞에 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방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거기가 바로 안식처, 거기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영적인 기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식,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첫장으로 인도함. 30절로 31절, 30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30절에 보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배개케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또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백성이 된 거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또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뭐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속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이방인들도 알게 해주신다는 게, 그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그건 곧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알게 해 주신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참 감사해요. 우리 지나온 것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겠죠? 세 번째로 31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이다.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우리는 치저머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지어서 사람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치저머리고 지음받은 물건이란 말하자면 하나님의 물건,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너희는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이다. 초장이라는 건 푸른 풀이 많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 양치는 사람들이 좋은 꼴을 먹이려고 풀밭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속 키우는 사람들도. 그래서 방목, 놓아서 내립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푸른 초장을 양떼에게 먹이는 거예요. 왜요? 살찌고 건강하게 하려고. 태국에 가니까 소들이 그냥 이 어깨가 다 나와 있어요. 말라있던 소들이. 우리나라 소들은 기름이 잘 자라요. 많은 소가 거의 없어요. 근데 태국에 가보니까 소들이 전부 말라갖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술만 먹고 술을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우리나라 소들은 얼마나 살이 쪄가지고 값이 달라요. 값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푸른 초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또 말씀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야 튼튼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장마비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복된 장마비로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으로 주시는 것도 은혜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푸른 초장에서 꿀을 많이 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튼튼하고 강건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장마비를 곳곳에 주신 것을 감사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육신적으로 지근당하지 않고 수치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영적으로 이런 지근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우리를 하나님의 양떼 삼아 주시고 초장에 인도해 주신 것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초장과 같은 생명의 꼴 잘 마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대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